After third missions journey, Paul planned to return to Jerusalem. But in everywhere, people prophesied about Paul. If you go into Jerusalem, you have you will meet great suffering. So many people urged him not to go to Jerusalem. But Paul decided to go to Jerusalem, because he believed that it was God's will. As people prophesied in Jerusalem, Paul was arrested. And from chapter 22 to 28, these 8 chapters is about Paul's incarceration in Jerusalem, in Caesarea Philippi, and in Rome. In those incarceration, he defended himself 5 times. And today's text is about the second self-defense.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들어갈 것을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막 말렸어요. 울면서 말렸어요. 거기에 큰 고난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마다 거기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힘들어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장서부터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장은요, 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구금된 상태에서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여기에서 5번이나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그것을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또 두 번째 자기 변호에 대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막 잡힐 때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막 잡히자마자 사람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요, 그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여야 돼.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 안 돼. 그래서 막 데려와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되어 있었죠. 그때요, 이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그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급하게 와서 이 바울을 구합니다. 22장 3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내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은 공회를 소집했어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바울을 이렇게 사람들이 때리는지, 뭐 때문에 무슨 죄를 지금 바울이 졌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회를 소집했어요. 공회는 유대인들이 사내들인이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최고의 종교 또 정치 기구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메조리티 다수파는 사두개인들이고요. 그리고 소수파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만약 저들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죄목을 정하면요,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구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23장 6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느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공회원에 보니까 요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는데 그 사람들 서로 신앙이 틀려요. 어떤 사람 하나님 믿는 건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이 없다 그래요. There's no spirit, there's no angel, there's no resurrection. 이런 걸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두개파는 뭘 믿고 사는지 몰라요. 그죠?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야, 영이 있어. 천사도 있어. 부활도 있어. 내가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신문 받는 거야.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두 파들이 서로 신학적인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싸움을 붙인 거예요. 두 파가요. 바울의 생각대로 지금 두 파가 아주 격렬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큰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요. 천부장은요, 이거 뭐 보니까 바울이 잘못하면 또 찢기겠어요.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군인들 시켜서 영내로 바라크로 지금 들여오죠. 사도 바울이 이 위기 가운데서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는가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 갖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The Paul's heart. He really hoped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정말 바울이 갖고 있는 호프는 뭐냐면, 소망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요. 바울은 이 소망을 전파로 전 세계에 돌아다녔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지금도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소망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We human beings live with hope.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어린아이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미래에 대한 꿈이에요. 동물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개도 고양이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개나 고양이는 아무리 귀여워도 소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십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1942년에 비엔나에요. 빅터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유대인인데요. 갑자기 열차를 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차를 탔더니 그냥 끊임없이 가요. 그 열차에 1,500명이나 타 있었었고요. 자기가 타고 있는 그 열차에도 8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타고 있었어요. 며칠을 그 기차가 갔는데 결국 도착한 걸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우슈비츠라고 써있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가스, 유대인들 죽이는 데요. 거기서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막노동을 하고 매일 유대인들은 불려가서 그 가스실에서 죽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다 얼굴이 그냥 시꺼매져 가지고요. 절망이지요. 공포지요. 난 언제 들어가서 죽나? 난 언제 죽을 건가? 예. 많은 사람들이요. 그 빅터라는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죽더라는 거예요. 왜 죽냐면요. 이거 너무 무서워. 이제 난 죽을 것 같아. 언제 나 불러갔지 몰라. 가스실에 들어가면 난 그냥 죽는 거야. 무서워. 난 죽을 거야. 이러는 사람들은 가스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온 것 같지 않게 막 농담도 하고요, 하하 웃기도 하고요, 아주 낙천적으로 그렇게 사는 걸 봤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빅터 심리학자거든요. 이 사람 심리학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느낀 거예요. 환경은 절망적이에요. Our situation is really desperate. 그렇지만은 내 생각은 내가 컨트롤하는 거야. 내 생각은 내 거야. 누구도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요. 그랬어요. 빅터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는 여기서 나가서 대학교에서 교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힘들 때마다 대학교에서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렉처하는 그런 그 비전을 갖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어요. 1945년에 정말 빅터는 석방됐지요. 독일이 패전하니까 석방됐어요. 예, 유명한 빅터 프랭크. 정말 이 사람은요, 비엔나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면서요, 로고테라피라는 걸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됐어요.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저도 몇 번이나 본 책인데 몇백만 부가 팔린 아주 전후의 아주 베스트셀러예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예.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해요. 미래를 보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예, 미래를 봐야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지금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이 소망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안 좋은 환경에 있어요. 지금 아주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어도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산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예, 그렇지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을 포기하면 당장 편해요. 아주 자유롭게 낼 수가 있어요. 누구도 자기를 뭐라 그러지 않아요. 이 소망을 포기하면, 부활의 소망을 포기하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미래의 소망은 지금 내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보다도 훨씬 값이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23장 11절 마지막 기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following night, the Lord stood near. The Lord, 천사가 와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the Lord stood near. 예수님이 직접 그 옆에 계셨어요. 얼마나 친밀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요? Take courage. As you have testified about me in Jerusalem, so you must also testify in Rome. You must also testify in Rome. 로마에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로마에서.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두 차례에 걸쳐서 자기 변호하고 있는 셀프 디펜스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지금 testify 하고 있다. 나를 지금 증언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 죽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돌 들고서 눈에 쌍심지를 키고서 지금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예, 보기만 해봐라 지금. 예, 보기만 하면 사도 바울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서 안 죽어. 맞을 수는 있어. 고생당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너 로마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고난당하는 바울에게 큰 그림, 로마라는 그림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God shows Paul the big picture, Rome, who went through the suffering in Jerusalem. 로마라는 큰 그림을, 빅 픽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인생에 큰 그림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고통을 참고 인내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까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암기 구절인데 암기해 볼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future. To give you hope and future. 난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분명히 희망을 주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big picture,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이 큰 그림을 못 봐요. 인생 살면서요. 그냥 잘 자란 그림만 보고 살아요. 큰 그림을 못 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시민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나이도 많아서 늙었어요. 아이들도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요. I will make you into great nation. Great nation. 아들은커녕 딸도 하나 없는데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와, 내가 큰 민족이 된데 나는 지금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우리 와이프도 지금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노인인데 할머니인데 나를 큰 민족으로 만든대.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애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마음 가운데도 자꾸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예, 15장에 보니까요. 나의 상속자는 이 나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엘리에셀이에요. 안 줬잖아요. 준다 그러면서 지금 아들 안 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너 이리 나와봐 그랬어요. 텐트에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하늘을 바라봐. 밤이었거든요. 하늘을 봐. 별이 얼마나 많니? 그래요. 별을 바라보니까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별들이요.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15장 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빅픽처를 잃어버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빅픽처를 보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 하늘의 묵별처럼 너희 백성들이 많아질 거야. 네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야. 예. 근데 시간이 지나도 또 애가 안 나와요. 예? 근 가나안에 들어온 지 지금 10년이 됐는데도 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첩을 데리고 살면서 애를 낳았죠.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뭐냐면 큰 그림을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마엘 낳고서 첩이면 어때? 첩의 아들이면 어때? 내 아들인데? 그러면서 둥가 그러면서 13년 동안 아들만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름을 고쳐주세요. 내 이름이 아브람이야. 근데 앞으로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라고 이름을 고쳐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때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한 집안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A father of a family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a father of every nations, all nations 이런 뜻이에요. 열국의 아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냥 이스마엘만 닮고서 둥기둥기 그러면서 아빠 노릇 그 패밀리 한 아버지가 아니라 넌 all nations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빅픽처를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 이때 아브라함은 믿죠. 그리고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기독교, 유대교, 또 모슬렘, 이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그림을 주십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노인이라고요?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요엘서 2장에서 뭐라 그래요? 예, 노인이 꿈을 꿀 것이다 그래요. 장래일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요. 예, 젊은 사람을 노인보다 젊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 좋아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을 좋아해요. 많이 갖지 못한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God never shows favoritism. 예. 제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패기 스미스 한번 보여드렸죠. 예, 중보 기도자예요. 84세인데 예, 점점 눈이 멀더니 이제 완전히 눈이 멀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4세 할머니예요. 스코틀랜드에 사는 할머니요. 이 할머니가 뭘 합니까? 예, 스코틀랜드의 리바이벌을 위해서요.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그리고요, 예, 결국 1859년에 놀라운 리바이벌을 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에 주신 빅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뭡니까?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Great Revival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것이라 그랬어요. 많은 민족들이요. 여러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포도나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빅픽처가 보이십니까? 아멘. 노맨. 왜 우리는 이 큰 그림을 못 보나요? 왜요? 왜 우리는 이 소망을 못 갖나요?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가는 거야. It's about the future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요. 지금 현재 이빨 아픈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못 봐요. 예, 큰 그림이 안 보입니다. 천사가 롯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할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 Don't look back. Don't stop. Go to the mountain.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롯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요. 불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앞을 안 봐요. 빅픽처를 안 봐요. 그리고 자꾸 뒤만 바라보잖아요. 뒤. 특별히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요. 예. 과거에 내가 한 실패요. 여기에 묶여 있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빅픽처가 안 보인다고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만 보이니까 미래 그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왜 그 사람 한 말, 그때 몇 년 전에 한 말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섭섭한 감정이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갈베이지, 다 쓰레기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무 유익함이 없어요. 빨리 버리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예.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현재,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살려면 앞만 보고 가야 돼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살려면 앞만 보고 가라. 시작. 살려면 앞만 보고 가라. 다시 한번요. 시작. 살려면 앞만 보고 가라. 예. 사도 바울의 과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신자들을 갖다 핍박했어요. He persecuted Christianity in Jerusalem. 예. 그리고 스테반이 죽는데 어그리했죠. 스테반을 돌 쳐서 돌로다가 죽이는데 살인, 방조죄, 예.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요, 사역하면서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내치고 돌로 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막 많은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상처요, 상처요. 마음 가운데 상처, bitterness요. 그 억울함이요. 예, 이런 것들이 있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이런 것들에 매여 산다면,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산다면요, 예, 과거에 자기가 한 실수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이고 나는 죄인이지, 아이고 나는 죄이지, 내가 잘못했지. 아니면 옛날 그 사람 생각해,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여기만 살고서 일생 산다면 바보지요. 사도 바울은 바보지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빌립보 3장에 있는 말씀은 난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일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야,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예,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예. But one thing I do, forgetting what is behind, straining toward what is ahead, I press on toward the goal. I press on toward the goal. 표대를 향하여. 큰 그림을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뒤에 나를 잡아당기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뒤에 내가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그림을 보면서 달려나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ress on toward the big picture that God shows you. 우리에게 가장 큰 그림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 이게 없으면 모든 게 다 무의미합니다. 마치 샌드캐슬처럼이요, 모래성처럼이요, 그냥 다 우리 인생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안개처럼, 아침 안개처럼, 미스트처럼 그냥 우리 인생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바울의 소망은 부활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우린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바로 큰 그림, 빅픽처가 바로 이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믿으신다면,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얻어맞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분명히 로마까지 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런 고생 당하고 저런 고생 당하고 이런 모욕 저런 모욕 다 당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누릴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큰 그림이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로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